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 위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러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이에 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4절까지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 땅, 그에게는 이제 고향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이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 또 다른 이름으로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날 돌베개를 베고 또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는 사다리가 나타나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이 사다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모님 맞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함께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두려울 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야곱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길을 떠나갈 때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 두려운 여정, 한 800km에서 1000km가 되는 브엘세바와 그리고 목적지인 그 하란의 바단 아람 땅까지 800에서 1000km가 되는 그 긴 거리는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매우 많은 시간들을 밤을 유숙해야 되고 모르는 거리를 지나가야 되고 산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닥다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야곱은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동방 사람. 여러분, 동방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욥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죠. 동방 사람 욥이 이렇게 수식어가 바로 동방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하란 땅, 바단 아람 땅은 가나안으로부터 북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동방 사람이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동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 우물 곁에는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목자들이 우물물을 이렇게 주지 아니하고 우물은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우물 입구를, 오늘 성경에는 우물 아기다, 우물 아기를 덮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물 아기를 왜 덮었겠습니까? 우물 아기를 왜 덮었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큰 돌로서 한 사람의 힘으로서 덮기가 힘든 우물 아기를 덮는 거예요. 고대 예수님 당시 가운데 사람들이 장사를 지낼 때 큰 돌을, 그 장사 지내는 굴 입구를 막고 장사를 지냈던 것처럼 그 큰 돌 입구를 우물 아기에 덮어놓는 일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덮는 것입니다. 공동 우물인데 우물에 누군가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물 입구를 큰 돌로서 두세 명의 사람이 함께 옮겨서 우물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는 일들을 합니다. 또 우물 입구를 막아두는 이유는 어떤 일인가? 위생이죠, 위생.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우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물 아기를 덮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야생 짐승의 접근을 막기도 하겠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방인 다른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함부로 물을 먹는 것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우물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오늘날 또 본다라고 하면
수돗물을 틀 때도 수돗물이 함부로 이렇게 틀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다 막아놓고 잠가놓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나 와서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물물 그 입구를 큰 돌로 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보니까 양떼들이 조금 누워 있는데 우물 곁에서 우물 아기를 덮었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양떼들이 왔을 때 한두 명의 양이 아닌 많은 어느 정도 양떼들이 왔을 때 그 공동물에서 목자들이 함께 우물 뚜껑을 열어서 모였을 때 물을 주고 또 모임이 지나갔을 때 물을 다시 우물물을 덮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통상적인 상례였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느낌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친숙한 내 형제다라는 이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낮추셨죠, 맞죠? 아버지 집에 있다가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많은 밤을 보내면서 엎드리면서 점점 많이 낮아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당신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목적지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라반의 집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의 목적지는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야곱이 궁금하죠. 그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고대시대에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별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의 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해가 아직 높은 즉, 해가 높다라고 하는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로부터 라헬이 곧 오고 있다. 라반의 딸 중에 한 사람인 라헬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 말을 꺼내는데 아직 해가 높은데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갑자기 이제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움직여서 먼저 말을 건네는데 빨리 이 우물물을 이렇게 먹이고 너 볼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객이 전도되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하란의 목자들은 자기의 본거지인데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곱이 빨리 우물물을 먹이고 지나가라. 내가 지금 라헬을 만나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이거죠. 이 근성은 어디서부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종들도 많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 상속자로서 축복권도 받고 주인의 아들 상속자로서
뭐 종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근성이 내가 주인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가운데 하면서 이 하란의 종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라. 나는 라헬을 봐야 된다.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많은 양떼들이 와야지만이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하란의 종들에게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처지가 죽음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종의 처지지. 내가 지금 아들의 입장이 아니지. 나는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지. 내가 집에서 하듯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입장이 아니지 하는 것을 목자들이 자기의 말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의 신분이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땅바닥에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실감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많이 낮췄어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먼 곳으로 가 있다는 것 자체, 혼자 살아나야 되고 어린 장 부리듯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한참 낮추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낮아져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도 야곱을 낮추실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낮추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게끔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도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는 종이지.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지. 왜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신부를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목요일날 또 전도를 비가 안 와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도하려고 하면 많이 낮추어야 됩니다. 어디서?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 우물 있고 큰 돌을 혼자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왔을 때 라헬의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인을,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얻게 되었죠. 우물가에서 많이 종의 신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었죠. 이 우물가에 와서 충분히 기다리다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될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신실하게 아버지가 파송한 성부 하나님이 파송한 성령,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우물가 주변에서 상속자의 아들이 될 신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모습들. 근데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이 든 종인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떠주는 물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엘리에셀은 종이었지만도 야곱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들인데 야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야곱이 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었다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더 낮아진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조용히 기다렸지만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원래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아버지 아들의 입장이지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종의 위치까지 낮아진, 땅바닥까지 낮아진 그 야곱의 모습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그간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 야곱이 더 낮아져야 됩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물질에 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의 누이였던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이구나 라고 실망하였던 그 라반이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상속자처럼 보였는데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또 도망자의 신분으로 왔던 그런 야곱을 보면서 또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라반이 한 달 정도는 그에게 잘 해주는데 한 달이 지나서는 그의 신분이 도망자의 신분, 상속자지만도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것을 알고 빈털털이 거지인 것을 알고 그에게 잘해주겠습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14년 동안 고생을 시키고 또 6년을 더 고생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낮추실 때 14년 또 6년을 더해서 20년까지 고생을 시키면서 충분히 낮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적, 아내를 얻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목적을 결국은 성취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지나가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기를 숙이고 더 낮아져서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고 지속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